에스라 5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누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그 일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 곧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말씀과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금지한 바사왕의 조서가 선포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래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다시 멸망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 겨우 터를 잡고 근근히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사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기계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관할하는 총독까지 나서서 왕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역행위다 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 성전 건축을 그만하도록 멈추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발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장을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어쩌면 또다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며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왕의 명령이 아닌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한다라 할지라도 각오하고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으로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곧이어 16절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자기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드시고 남과 하늘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